네, 여러분들 새벽마다 이렇게 나오시는 게 쉽지는 않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참 또 교회 회복과 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하면서 나오시는 여러분의 그 모습과 헌신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끔 좀 이제 저희가 특세가 이제 목요일쯤 되니까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 가면서 몸도 무겁고 또 마음도 이제 하루만 잘까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도 오늘 또 다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격려하려고 하는 이야기지만 또 할 때마다 참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무슨 얘기야 또 막 이러고 계신데 네.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장 젊은 날이시죠. 그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애석하게도 내일 되면 저희가 또 하루를 더 나이를 먹는 하루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우리 잠도 깰 겸 또 힘도 낼 겸 한번 좌우 옆에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한번 우리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네, 저도 이런 거 별로 사실 되게 힘들어하는데 한번 마이크 잡은 김에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당신의 젊은 날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마 여러분들 본문 말씀 보시면서 좀 의아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 많은 위대한 영웅들이 나오죠. 300명을 이끌고 수만 명을 상대했던 기드온도 나오고요. 한 사람이 턱뼈 하나 가지고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을 해치웠던 그런 삼손의 영웅담도 나오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그려진 입다라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요,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신갈은 아는데 삼갈은 또 뭐냐 이런 생각 아마 드신 분들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 삼갈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날로 하나님 앞에 성장한다라는 것, 어떠한 것들로 알 수 있을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준들, 여러 가지 신앙 서적들이 있고 또 멋진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근데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 또 제가 성경을 들여다보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또 조금씩 시간이 쌓여져 가면서 깨닫는 것은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 간다는 것은 우리의 눈이 넓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은 사람만 보이다가 그리고 이웃이 보이고요. 그 이웃을 향한 마음들이 더 넓어져서는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보이고 심지어는 원수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들까지도 우리의 눈과 마음과 삶에 담기는 것, 그래서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채워져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아닌가 합니다. 또 눈이 넓어지면서요, 처음에는 우리 가정만 보이다가 또 각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의 부서만 보이다가 또 교회 전체에 대한 마음이 생기다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개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 성경을 볼 때도 내가 좋아하는 몇 구절, 내 마음의 가운데 위로가 되는 몇 구절에서 이제는 세상을 지은 이야기로 시작해서 세상이 어찌 다시 한번 새 창조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전체 성경의 이야기, 그 안에 흘러가는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담기는 것.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나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에 대한 마음이 이제는 영원부터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연수가 쌓여도 점점 반대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점점 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담아가고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 하나님이 품으신 마음,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우리의 눈은 참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 들어가시면서요,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 어른들을 봐도 이제는 좀 극명한 두 갈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삶을 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관대해지시는 분들이 있죠. 왜요? 눈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 또는 이런 상황들 뒤에는 좋은 일이 오기도 하더라, 또 사람들 중에 다 비슷비슷하다, 이런 어떤 마음의 여유들은 우리로 하여금 관대함을 줍니다. 근데 반면에 요즘 너무 세상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요, 일본에서 먼저 시작된 현상이고 분석된 내용인데
폭주노인이라는 그런 용어가 쓰일 만큼 이제는 넉넉한 인생의 지혜를 닮은 그런 어른 세대가 아니라 뭔가 나를 보호하고자라는 그런 촉박한 마음 가운데 이상한 사회 현상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서 저는 그런 소원함이 있었습니다. 영동중앙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정말로 나이와 상관없이, 절대적인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눈과 마음이 점점 더 넓어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더 큰 눈, 더 큰 넓은 시야, 그리고 더 넓은 마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해지고 그런 신앙의 성숙이 더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도 한번 그것에 마음을 맞춰보세요. 하나님, 주님의 눈을 주세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셨던, 세상을 다 담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묵묵히 세상의 구원을 향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 나도 걷게 해달라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사기의 이야기들을 계속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삼갈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이제 사사 중에 오래 묻혀있던 한 사람은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이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가장 제가 인상적이었던 수업 중에 하나가 사사기였었습니다. 워낙 교수님이 재밌게 강의도 하셨지만 강의를 접근하시는 그런 어떤 접근들이 너무너무도 신선하고 좀 그 과정에는 힘들었지만 저에게 큰 유익이 남아있던 그런 강의였었습니다. 수업이 어떻게 진행됐냐면요, 말미에 가니까 이제 각자 그 안에 수업하시던 전사님, 저는 이제 목사 신분이었는데요, 사사를 한 명씩 골라서 일단 한 명 고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골랐습니다. 저는 입다를 골랐습니다. 저도 왜 골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린 시절부터 입다 그러면 뭐 믿음의 사람 이렇게 배운 것 같아서 입다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숙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사를 중심으로 그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하는 논문을 하나 쓰는 겁니다. 이 사사는 이런 사람이고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고,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또는 성경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논문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단계는 그 논문을 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설교한다면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전 거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는 그 설교문을 바탕으로 지역신문에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기고문을 쓴다면 어떻게 쓸지까지 써야만 이제 그 과정이 통과되는 그런 수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를 붙잡고요, 저도 열심히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좀 난관을 맞았어요. 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배울 때 그냥 입다의 딸이 그냥 믿음으로 바쳐서 죽었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성경신학자들의 글을 읽다 보니까 제가 스코어까지 매겨봤습니다. 제가 15명의 책을 찾았는데 8대 7이었었습니다. 8명의 신학자는 입다가 온전히 딸을 바쳐서 죽었다라고, 제물로 바쳤다라고 하는데, 의외로 7명의 신학자들은 성전에 영원히 살도록 헌신했다라는 걸로 다른 번역을 갖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입다에 대한 자료가 참 많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과정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전도사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삼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 그 전도사님은 도서관에서 만나는데 사람이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표정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무리 책을 찾아도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구절 외에는 아무 곳에도 자료가 없습니다. 삼갈이라는 사람의 이름 자체가 책도 없고 논문도 없고 정말 얼굴이 정말로 흑빛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정보가 없는 그 사람이지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끝까지 한번 버텨봤는데요, 결론은 그 전도사님은 마지막에 교수님께 사정하고 사사를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들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한 명 더 죽이는 과정도 보았습니다. 멀쩡한 전사님 한 명이 삼갈 때문에 죽어가는, 블레셋 외에 한국 사람 한 명이 또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만큼 자료가 없어요. 그냥 성경에 한 줄 언급입니다.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전부였었습니다. 그럼 굳이 왜 몇 번 되지도 않는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설교 시간 가운데 삼가를 주목하느냐? 사실 그 안에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되는 소중한 단어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삼갈에 대한 이야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정리해 보면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가족 배경은요, 아낫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도구는, 전쟁 도구는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와 하나님의 평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와 있는 성경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할 수 있는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몇몇 사람들의 그 이름, 그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 가운데 그의 행한 일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으로부터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삼갈이라는 사람의 살아갔던 삶, 그 삶의 가치에 대해서 좀 단계적으로 세 개로 한번 나눠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삼갈이 전당한 이 전쟁은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특별한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갈이 사용한 소모는 막대기라는 이 도구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히브리 말로 말마드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이 삼갈 외에는 사용한 사람이 없을 만큼 희귀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성서고고학에 나오는 자료들을 좀 보면요, 그 규모로 보면 2-3m 정도 길이가 되고요, 그 막대기 끝에는 쇠고리가 달려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도구였었습니다. 아마도 평소에 본인이 많이 사용하던 그런 도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곳에 주목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삼갈이 전쟁에 나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묘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기드온이 얼마나 하나님과 실갱이를 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애국까지까지 그렇게 순수히 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 어떤 실갱이 과정도 없는 가운데 삼갈은 자기가 평소에 사용하던 도구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묵묵히 전쟁을 감당했고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여기서 큰 극명한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될 것 같은 일들에 집중하고 될 것 같은 일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쓴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될 것 같은 일이 아니라 내가 당장 해야만 하는 일들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될지 안 될지의 단계에서 사람들은 멈춰 서 있습니다. 이게 될까? 이게 내 삶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 너머에 있는 결과는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걸음은 거기서 한동안 멈춰 있습니다. 뭔가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라도 이것이 될 거다, 내게 유익이 될 거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근거가 생겨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걸음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인가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 일인가를 먼저 고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그 걸음을 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저의 그 사역 가운데서도 굉장히 큰 보탬이 되고요, 제가 갖고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사명과 사업을 구분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일하는 단체에서도 개인적인 사역에서도 또 교회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제게는 늘 던지는 질문이 이것이 사업인가 사명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사업은 뭐죠? 될 것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명은 뭡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 사업인가 아니면 사명인가? 여러분의 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예측 가능한, 이것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명은 될지 안 될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그냥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교회를 사업하느냐,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느냐도 이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될 것 같은 일,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 같은 예측이 가능하고 그에 대한 계산이 서 있는 일들을 하는 것,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들은 사업을 해왔습니다. 세상은 조롱하면서 종교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계산하고 될 것 같은 일에 벌떼같이 몰려드는, 마치 새로운 아이템, 될 것 같은 사업 아이템에 많은 투자자들과 많은 창업 관심자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될성 부른 직업에 수많은 청년들이 벌떼같이 몰려드는 것처럼 사업은 그런 것이지만 사명은 누구도 쳐다보지 않아도,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 본질과 본성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 그것을 향해 걸음을 한 걸음 믿음으로 떼는 것, 그것이 사명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사명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양화진에 다녀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새벽에 마음 어렵게 안 해드리기 위해 손 들으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양화진이 어디야? 내가 울산 방어진은 가봤는데 어디야? 뭐 이러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양화진을 아시죠? 우리나라를 찾은 선교사님들의 묘역입니다. 합정역 근처에 가시면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특세가 끝나고 같은 전도의 길이 안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토요일날 가면 그것도 자원봉사로 하시는 분들인데요, 여러분의 연배쯤 되시는 분들이 귀에다 이어폰을 꽂고 마이크를 꽂고 또 일일이 다 설명하며 투어를 인도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양화진 우리나라를 찾으셨다가 순교하고 또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신 많은 선교사님들의 묘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지금과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데는 많은 방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보면 이제 정말 시설이 좋아져서 정말 그때의 아무런 안전도 보장 안 되는 배에다가 몸을 옮기고 망망대해를 건너서 조선이라는 낯선 땅을 향해 오는 과정을 컴퓨터의 도움으로 영상과 입체감으로 표현한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한날 그 위에 섰는데 정말 막막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삐걱거리는 배 위에서 말도 통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을지도 알지 못하는 그 조선을 향하는 서양 선교사들의 마음, 20대에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미국에서 살고 또 호주에서 살고 영국에서 살았다면 충분히 삶이 보장될 수 있었던 그들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걸음을 옮기고 복음을 들고 이 어둠의 땅을 밟았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언더우드의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역사 고증적인 시비는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땅,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라는 그 기도문처럼 어쩌면 여러분들 사명,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세계를 바라보는 눈과 마음 속에서는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하는 그 의미 가운데 발걸음을 뗐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이민족은 복음을 들었고 이 나라 이민족은 교회 역사 가운데 유례없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100년이 좀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점점 더 교회들이 선교에 관심이 없어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한국에도 있고 또 세계에도 있는데 선교는 차선도 아닌 제일 나중에 여력이 생기면 하는 것 같이 교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많은 교회들이 사업체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될 일, 당장 결과가 보일 일들 가운데 마음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명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소문은 막대기로 600명을 죽일지 안 죽일지도 모르지만 이름 한 줄 기록되어 있는 사사이지만 감당했던 그 모습처럼 그 옛날 바다를 건너와 이 조선이란 땅에 머리도 노랗고 얼마나 희귀했겠습니까? 때로는 그 아이들이 다 감염에 걸려서 그 아이들을 다 이 땅에 묻어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민족이 누리는 축복인데 100년 남짓된 시간 가운데 이제 그 일은 너무도 합리적이지도 않고 교회 안에 우리가 생각할 최우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제가 서 있는 이 교회를 향한 말이 아니라 저도 꽤 많은 교회를 다니거든요. 선교를 상담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대부분의 교회는 차선도 아닌 가장 최후 순위로 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그들은 이제 계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주의 명령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떼고 그들의 삶을 들였을 때 어느덧 나의 발걸음이 유럽을 향했고 도마라는 제자는 인도 첸나이라는 지역까지 가서 그의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나누는 일들을 하게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 선교라는 거에 관심이 많으세요. 전에도 CBMC 이런 어떤 많은 운동들이 있었죠. 요즘은 IBA라는 포럼을 통해서 비즈니스 선교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문제를 일으키는 분은 어떤 분들이냐? 사업하듯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누구냐? 사명가로서 세상 안에 나아가서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전환만 일어나면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일이 일어나면 교회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사업체가 됩니다. 여러분들 삼가의 삶을 주목하며 나아가는 두 번째 단계는요, 상대적으로 적은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스케일이 너무 달라요. 삼가는 600명 블레셋 사람 죽인 게 답니다. 적어도 사사 되려면, 명단에 이름 올리려면 몇만 명 돼야죠. 여러분들 성경을 뒤져봐도 몇만 명 정도는 돼야 사사 됐었습니다. 근데 삼갈은 작은 숫자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600명밖에는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이 그거예요. 자꾸 우리는 세상 안에서 정량적인 평가로 인해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을 평가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움츠러들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나 같은 지금 살아가기도 허덕허덕하는 나의 인생, 이 초라한 인생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그런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니까 세상 안에서 여러분 더 어려운, 절대 빈곤보다 어려운 상대 빈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갖고 있고 충분히 누리고 있는데도 비참한 생각이 들고 처량한 생각이 드는 것, 서로의 비교 안에 있죠. 여러분 사사로 기록된 삼갈의 업적은 6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상대적으로 적은 성과이지만, 상대적으로 초라한 성과이지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기록 가운데 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신앙이 자꾸 정량적이 되면 율법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했지, 얼마나 많은 것들에 참여하고 있지, 여러분 그 끝은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뜨거운 복음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죠. 교회가 정량적인 기준을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갔느냐? 교회 성장이라는 천박한 이론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하기 처음부터 나쁜 게 아니었어요. 도널드 맥거브런이라는 사람이 그 교회 성장하기 출발이었는데 그는 선교사였습니다. 인도라는 복잡한 나라에서 너무 비합리적으로 사역하니까 그만의 수많은 종교적인 계층이 있고 문화적 계층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분류해서 합리적으로 선교하자라는 것이 도널드 맥거브런의 생각이었습니다. 합리적인 사역. 근데 그것이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을 만나고 한국에 들어오면서 교회 성장학이라는 이상한 학문으로 발전해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교회가 인원수를 늘릴 수 있고 사역을 단기간 안에 증대시킬 수 있는 노하우 같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퇴보를 시작한 절정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정량적으로 평가받을 때에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더라도 그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수많은 논리와 방법들로 교회의 몸집을 불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하나님이 삼가를 기억하셨다는 것, 그리고 제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것은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상대적으로 낮은 업적이었지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도, 한 줄 나오는 삼갈도, 중요한 것은 내 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만 했던 난세의 시대 가운데 사사로서 내가 인정하였다,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이어 넣어 보십시오. 누구도 세상의 정량적 평가와 상대적 비교와 수많은 병든 이론 가운데 우리는 자꾸 변방으로 나의 삶을 밀어내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난세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이 귀신의 권세가 땅에서 떨어지는, 사단의 권세가 떨어지는 걸 보고 기뻐했을 때 예수님이 분명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할 지체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의 꿈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누구도 작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일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면류관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이곳에 들어간다면 이것이 우리 교회의 큰 영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처음 열면
여러분 한번 작심하고 나 통독해야지라고 하는데 좌절케 하는 예수님의 족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장 읽고 나서 못해 먹겠다 그러고 덮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족보 속에도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 쓴 기록입니다. 유대 문화 안에 여성은 이름도 거명되지 않는 사람의 존재가 아니었었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족보 가운데 등장하는 3명의 여성의 이름이 있죠. 첫 번째는 다말이고, 두 번째는 라합이고, 세 번째는 룻입니다. 그 3명 여인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들? 다 이방 여인들입니다. 한 명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통해 아이를 낳던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한 명은 여리고성에 살아가던 기생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룻이라는 모함 여인이었고 남편을 잃은 과부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생애 가운데 결단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뿌리 전통 안에 있기를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대하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내가 비록 어머니 같은 비참한 운명 가운데 있는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고 그의 뿌리를 향해 나아가는 고향의 여정을 함께했던 룻의 결단이, 여러분들 그들의 생애가 그 당대에는 비참하고 초라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지만 후대에는 유대인들 앞에 당당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복된 삶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당대에는 우리의 살아있는 생애 가운데는 우리의 인생을 사람들이 함부로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록 가운데서는 그도 나의 역사, 나의 이야기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신령한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어떤 분들은 앞에 나서서 이름 안 하지만 교회가 옛날같이 은혜로웠으면 하는 간절한 그 마음으로 나오셨을 것입니다. 앞에 보면 80을 넘기신 우리 장로님들도 보이시고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비즈니스가 굉장히 분주하고 잠을 쪼개 살아가시는 분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시간 안에 그저 일주일에 새벽 기도 가지고 라는 생각하시면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마 교회의 회복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했던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정말 회복의 때를 맞이하게 될 때에는 그도 교회의 회복의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의 적고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삼갈처럼 그도 구원하였더라, 그도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가 되었더라라고 우리에게 영광의 이름을 붙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단어가 이제는 점점 마치 고고학적인 고물처럼 묻혀져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불러야 합니다. 부흥.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사람을 통해서 꼭 시작되었었습니다. 여러분 비 내리는 곳에서 건초더미 밑에서 기도했던 미국의 청년들이 SVM이라는 학생 자원운동을 통해서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고, 그때 헌신한 젊은이들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아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고 중국으로 선교사로 갔던 세계의 심장을 다시 한번 뛰게 했던 운동은 비를 피해 건초더미 밑에서 기도했던 몇 명의 청년들이었었습니다. 한국에 자랑할 만한 1907년도의 평양 대부흥 운동도 아무 사역도 이루지 못한 자책하는 마음으로 원산에 모여 기도하던 하디라는 선교사님의 몇몇 기도 후원자들의 모임들 가운데 출발하였었습니다. 여러분 단정 짓지 마십시오. 함부로 예측하지 마십시오. 사업가 같이 될 거 안 될 거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의 문을 두들기고 다시 나타날 때에도 많은 분들이 만류하셨습니다. 청년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목사님 지금 하시는 일 충분히 의미 있지 않냐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배하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거 예배 드린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때에 모든 거 평가하지 맙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들, 될지 안 될지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 우리 때에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인들의 헌신들을 모아서 어떤 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갈 길 잘 모르죠. 그러나 주께서 단련하신 뒤에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많이 어렵죠. 고난이죠. 아픔이죠. 혼돈이죠. 그러나 이 모든 때를 그도 구원하였다라는 무명의 사사처럼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면 우리 교회를 더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서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한 번 더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오직 나의 길 주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정권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연로한 삶을 살아가시건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주님 내가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될 거 안 될 거를 계산하는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맡겨진 마땅한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이 땅을 사명자로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삶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주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내 생에 마감했을 때 그도 나의 역사 가운데 그 이름을 기억하시며 삼간이 이름을 남기고 그가 행했던 일들을 남기고 하나님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평가를 남긴 것처럼 나의 생애도 사명자로 마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나의 눈을 넓혀주시고 나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만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기웃거리고 세상에 들려오는 말들 앞에 염려하고 세상에 쌓아놓은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번민하고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내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서 모든 생애를 마감하는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애가 위대하지 않아도 세상의 비교 가운데 때로는 초라하여도 사람들은 어찌 말할지 모르고 하나님 이 세계 가운데 나의 삶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일들을 바라며 하나님의 부흥의 날들을 기다리며 살아가면 하나님 내 때가 아니어도 그도 여호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였더라 말씀하시는 내 생애가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영광의 책 가운데 기록된 그 영광 있는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중간에 돌아서지 않도록 중간에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이곳에 될 것 안 될 거를 계산하며 세상의 화려함과 금을 자랑하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람들의 평가 가운데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보시고 내 앞에 서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애가 끝까지 사명자로서 하나님 육신의 힘이 당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없습니다. 이 땅에 미련둘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희는 마땅히 위의 것을 바라고 너희는 마땅히 위의 것을 꿈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죽고 사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사명이 흘러넘치는 그 전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빼앗긴 마음들 하나님 타협한 삶들 우리 안에 들려오는 수많은 사단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 주어진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합심하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 단련하시고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때에는 영동중앙교회도 그 난세의 한국 사회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였더라. 정말 주님의 쓰임받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사업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성장이 우리의 궁극적인 꿈이 아니라 아직도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을 찾고 계신 하나님의 무너진 세상 가운데 살아온 일들을 일으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이곳 가운데 사명이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든 자들이 정말 땅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깨어서 기도를 준비하는데 제가 수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 큰 헌신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난 수년 동안 어떻습니까? 내가 열방을 향해 선교사로 가겠다, 내가 사회 선교사가 되겠다, 내가 이와 같은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겠다라는 그런 헌신의 소리들이 우리 교회에 들려오고 있습니까? 사진 한 장을 봤습니다. 되게 모자란 듯한 보이는 고등학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주일학교 때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 속에 헝클어진 옷, 기괴한 표정들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6명이 있는데 그 중에 5명이 지금 주의 사역자로 헌신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산파와 같은 역할을 하던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는 아닐지 모르지만, 한 번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교회는 아닐지 모르지만,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배출하고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나왔던 교회입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업이 아니라 사명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모든 어려운 때를 지났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도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모든 사업가들이 사업의 현장 가운데 사업 방식을 교회로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사업장을 향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모든 가정주부 아니라 어떤 계층이라도 집에 있든지 거리에 있든지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주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되도록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운 때를 지나가 우리가 그저 생존하고 우리가 좀 더 나아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꿈꾸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명이 가득 채워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전문 분야마다, 하나님 각 직업마다, 각 부르심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일어나며 사업가들이 일어나며, 하나님 일상에 머물러 있는 가정주부도,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거리에 있으나 성전에 있으나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들이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가 달라지게 하시고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게 하시고 교회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전의 과거의 전통과 역사를 감사하고 이제는 다시 한번 달력을 46년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서 꿈꾸며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절대적인 숫자를 갖고 있지 않은지 모르지만, 우리가 유명한 교회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기록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오늘 삼갈처럼 하나님이 그 교회도 나의 역사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막힌 것들을 옮으시고 모든 무너진 것들을 세우시고 굳어진 것들을 녹이시고 멈춘 것들을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 영동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꿈꾸는 자들이 나오고 헌신하는 자들이 나오며 세상 방방곡곡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이 나타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시네. 하나님 우리가 올바로 걸어갈 길들을 발견하며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온전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더 앞당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리 없이 기도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 외면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새벽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날을 기대하며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드리는 기도 제목 갖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어서 여러분들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텐데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주제는 예수 우리 왕이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절반을 지나가면서 그분을 왕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청하시고 우리 교회에 초청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초청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초청하셔서 주님 다시 한번 통치하시고 주의 질서로 온전케 하시며 나로 충성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이 아침에 여러분의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눈과 귀와 마음이 넓어져서 대부분의 문제 해결과 답은 우리의 변화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오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왕으로 오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